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새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하루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과 자랑이 아닌 우리를 절망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불완전 속에서 온전케 하여 주신 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주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짧은 경험이나 소견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지 못하며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열심으로 관계하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깨우쳐 주신 바를 따라 행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그 사랑의 흔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믿음으로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후에 주신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는 또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믿음과 율법을 저는 이 계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에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약속 언약은 누구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유업 상속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 유업, 이 상속권은 율법이 들어온 후에라도 그 효력은 우선되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율법이 가진 기능과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 곧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몽학 선생이라고도 들어왔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유력한 가문의 자녀를 돌보고 인도하는 종, 이 노예입니다. 주인의 자녀가 7살에서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아이의 외적인 행동을 지도하며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학교나 체육관을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이 아이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비춰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는 종이며 참된 스승, 이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초등교사인 율법과 성도를 비추어 살펴보면 23절과 25절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인 율법은 나름대로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 듯 하지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초등교사는 그 아들의 지위를 넘을 수 없고 어느 나이에 이르기까지 외적인 행동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이 성인이 되고 그 집에 유업을 잇는 자가 될 때에는 그 자녀의 종으로서 그 아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굴레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이어서 결론을 맺기를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결론에 이르러서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현재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믿음보다 앞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순식간에 교회와 성도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나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삶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참된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며 성도와 교회가 잠시 잘못된 가르침에 혼동하며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그 자녀된 특권과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바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가장 먼저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믿음과 참되게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제나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그릇된 영향, 가르침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가르침과 그 영향들을 진리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늘 스스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믿음 이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 등으로 믿음에서 이탈된 변질된 영적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 모두를 주의 품에 안으시려는 그 역사를 이루기보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며 자기의 의,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하나 되며 거룩한 사명의 삶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이 유업을 얻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주신 명령을 따라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믿음의 삶,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사셨던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며 거룩한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과 삶은 속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과 사명을 위해서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간구하오니 무시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2023년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힘써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새 판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각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새 판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나눔과 교제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토요일에 있을 각 성교회 회장단 새벽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임원들이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각 성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단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먼저 이 회장단들을 위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열정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